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2월 23일자 본문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말씀.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 본문 묵상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듣는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가랴는 갑자기 탁 들어오면 이게 당황스럽죠.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이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알게 되고 믿지 못해서 말을 못하다가 나중에 입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입을 열어 예언하죠. 이 예언을 베네딕트커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따로 떼가지고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시려고 주를 보내셔서 사단에게서 건지시며 또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다라고 찬양합니다. 아들 요한은 메시아에 앞서서 그 길을 준비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백성들에게 죄 사함으로 인해 구원을 알게 하려는 임무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 이것이 바로 사가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67절에서 71절까지 1절까지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그를 소개할 때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탄생 과정에서 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아들 등남 소식을 들었어요. 그 제비뽑기에서 제사장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우연이 아니란 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독대를 하죠.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아들을 바랬으면서도 정작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 아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가 많았는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 이만큼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게 참 어려워요. 아무튼 불신했어요. 근데 그럼 포기합니까? 아니요. 예정대로 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신 가운데서 입을 열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그래서 입 다물게 하려고 하나님께 조치를 취했는데 아들이 출산할 때까지 말을 못하게 했어요. 입이 닫혀서 말을 못하게 하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기가 나을 때까지 이게 10개월 정도 침묵 기간을 거치면서 아마 많은 것들을 좀 깨닫지 않았을까요? 정말 자신의 불신, 믿음 없음에 대해서도 깨닫게 됐을 거예요. 또 자기 집에 방문해서 3개월 동안 머문,
마리아가 그 사가랴 친척도 나이가 많은데도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브리엘 전. 그래서 확인차 온 거예요. 그리고 아마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가 소문이 날까봐 그랬는지 아마 친했던 것 같아요. 사가랴 집안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엘리사벳이죠. 그 사가랴의 아내가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근데 이미 그때 6개월 먼저 임신이 됐거든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친한 사촌지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을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벳을 이 역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중의 아들 세례요한이 뛰논다 그랬어요. 물론 아기가 6개월이 넘어가면 뛰놀 수도 있지만 반응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 벌써 태중에서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일련의 것들을 사가랴를 쭉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세례요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역시 성령의 역사로 이제 혀가 풀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자 오늘 지은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오늘 이 기록한 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을 어디에 집중합니까?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그 길을 준비하는 아들의 사역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사가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2절에서 75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자기 아들 요한이 해야 할 그 사역이 뭐냐? 바로 메시아를 예비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메시아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막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다윗, 유다 수많은 언약을 했던 사람들의 그 언약을 따라서 실현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때도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라는 히브리 민족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뭘 지키는 분이라고요? 언약을 준수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사가랴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원수의 손에서 건지기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원수의 손에서 건지기. 원수가 누구죠?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여전히 죄를 짓게 만드는 바로 사단 마귀죠. 그게 우리의 원수죠. 그 원수를 뭐 하기 위해서? 그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올가매고 있는 것에서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두 번째 이유인데요. 종신토록, 종신이라는 것은 뭐 평생 동안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는 것은 무슨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원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와 성결과 두려움 없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 효과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76절에서 79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도라면 복음으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가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이어 아들 요한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시작하죠. 이 요한, 제가 세례 요한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고요. 나중에 사도가 되죠. 이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세례 요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요한은 최후의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6개월 앞이죠.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의 택한 백성에게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하려는 역할이 그의 임무예요. 그래서 그는 실제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큰 영향,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먼저 와서 물로 세례를 받거든요. 그만큼 죄가 많고 그만큼 사실을 알고 보면은 간절함,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는데 알고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의 제자를 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는 저분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저분이 세상 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라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 세례 요한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망하야 되고 저는 흥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역할, 이게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거든요. 죄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돋는 해처럼 은혜가 임해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라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성도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의 개념이 있어요. 지금은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예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구원을 얻도록 주님께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준비하며 주님께 소개했다면 우리 역시 죽어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할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이 76절 말씀.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또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광야에 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 같은 역할. 소리는 전하고 사라지죠. 정말 그의 존재는 그랬어요. 평생을 살다가 어처구니 없이 바른 말하다가 순교당했죠. 세례 요한만 그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 역시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 준비는 명쾌해요.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걸 적용하면 하나님은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대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효력이 우리에게 발생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우리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백성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친밀함을 유지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성도라면 복음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고 이 땅에 사명이 있다면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비하며 그 길을 평탄하게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도록 그들을 세상 사람들을 인도해야 될 역할이 바로 세례요한같이 살아가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20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날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이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 될 줄 압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음술임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이건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가서 나의 이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를 원한다. 이건 하나님의 독백이기도 해요. 소원이기도 하고 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날을 하나님이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도 준비하며 대비하며 그렇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나의 백성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하나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저희도 사가랴처럼 성령 충만함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인식하게 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에게서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세례요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